오늘 본문은요, 스데반이란 인물이 이제 연설했던 말의 일부입니다. 면류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스데반은요, 진짜 괴짜 인물입니다. 진짜 괴짜 집사입니다. 성격과 행동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과감히 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스데반은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할 때 능력을 주신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그림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을 크게 받는 거죠. 그래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고침이 따른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그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안전뱅이가 고쳐집니다. 일어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사용한 손수건에 병자들이 손만 갖다 대도, 아픈 부위를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지, 큰 이적이 나타났는지요. 독사가 이 사도 바울을 물었는데도 죽지 않더랍니다. 예, 그런 이적과 기사, 성령 충만함의 결과에 맞지요. 그런 것들이 없지 않지요. 스데반도 6장 8절 보게 되면 은혜도 많았지만 권능이 충만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딱 그렇게만 나와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하였는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도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요, 성령 충만에 가장 우리가 강조하며 신경 쓸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일상의 작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자, 원래 스데반은 구제를 위한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지요? 교회에는 분파가 있어야 되지 않고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전혀 있어야 되지 않지만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사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파 저파가 없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양대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하나는 헬라파였어요. 이 헬라파는 외국에서 유입되어 온 유대인들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국제어인 헬라어만 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모국어는 오랜 외국 생활로 잊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히브리파, 이들은요 국내파예요. 외국에 나간 적도 없고 국제적인 언어, 지금으로 치면 영어 같은 것을 구사하지 못하지요. 다만 저작거리의 언어인 아람어, 히브리 언어, 문자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고 읽어낼 수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오해가 자꾸 크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 자꾸 배제가 되네요. 봉사를 못 받네요. 그러니까 불만이 커졌습니다. 바로 이 일을 해결하고자 7 집사를 세웠고
그 7 집사가 특별히 스데반을 위시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교회에 소위 중직 맡는 거에 비하여서 그저 과부를 봉사해 주는 거, 주목받지 않을 수 있고 봉사자 스스로도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은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바로 그 일을 그렇게 하신 이가 성령이시며, 성령 충만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일상에서 교회 일 그리고 일상생활을 할 때에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그 부분을 참 많이 강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스데반은요, 그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과 더불어서 평소에 그는 6장 15절에 근거해서 환한 미소를 가진 자입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어떤 한 순간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스데반이 만난 헬라파 과부들이 마음이 누그러들 수 있는 거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요, 계속해서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과 표정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성령 충만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을 통해서 성전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게 됩니다. 이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죠. 긴 연설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일부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요,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상하는 성전의 최종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8절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물로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크게, 너무나 확실하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너무나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그런 시대에 아닙니다. 그렇게 강하게 말한 자가 바로 스데반 집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봐라,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러면서요, 연속해서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다윗과 솔로몬이 마음을 다해서 지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그것이 하나님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함이 아니었다고요. 다만 그렇게 주장하는 성전을 지어야만 되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을 보면서, 그래, 내가 그것 허락하마, 내가 그곳에서 만나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셨어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완전 회파됩니다.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곽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온전히 망한 나라가 되었지요.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학개라는 사람의 시대 때에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이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해라.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나무로 건축해도 돼. 화려하게 짓지 않아도 돼. 말씀하셨어요. 비로소 두 번째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 만들어라 했던 최초의 성전입니다. 왜요?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포로민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이제 신앙의 구심점이 필요하잖아요. 모여서 힘있게 기도해야 할 그런 장소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원래 하나님이 최종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중축 보완된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건축비를 들여서 헤롯 대왕이 만들었는지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에요. 꽤 오랜 세월을 통하여 건축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디아스포라, 유대 외국에 있는 많은 이들이요, 1년에 한 번 이상 그 성전을 보고 싶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 그러면서 다 귀향을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한 번이라도 그 돌이라도 만져보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전이요, 근사했습니다. 멋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성전마저도 깨어버립니다. 그리고 진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성전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며, 그것이 신약의 아주 큰 주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은 곳에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가장 먼저 선포했던 이가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예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잠시 임시 방편일 뿐이다. 공간과 장소 개념에서 시간과 사랑 개념으로 성전 개념을 바꿔버립니다. 자, 다시 한번 4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즉 하늘과 땅에 어떤 곳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는 이제는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시간, 바로 그 시간에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성소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장소와 공간 개념에서 시간과 사랑 개념으로.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어떤 일을 할지라도 늦은 밤에 혹은 이른 아침에 본인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 그 잠자리의 기도 장소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뀐 성전의 개념이고, 스데반이 가장 초대교회 최초로 그 사실을 선포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확신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확신하십니까? 아멘. 예. 이 질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아멘, 예 대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스데반을 통하여서 죽음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뀌게 됩니다. 스데반 하면 순교를 떠올립니다. 돌 맞아 죽었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좀 비참하게 죽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스데반의 죽음의 장면을 깊게 생각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하게 해둘 것이 있습니다. 순교는 아무나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스데반처럼 순교하지 않습니다. 99%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모르지만 99%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어떤 큰 중요한 성전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는 순교예요. 그리고 어떤 초대교회의 이정표를 세우는 순교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스데반의 마지막 죽는 모습은요, 특별한 순교라는 그 사실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성령 충만한 죽음, 성도의 성령의 능력에 거하는 죽음, 이것을 조망케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은요, 이 엄하고 힘든 상황에서 축복하며 죽습니다. 59절이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너무나 특별한 말을 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스데반 이분이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좌정하고 성전 된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돌을 들고 던지는 그들에게도 축복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의 이 땅을 떠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임종 안에서도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항상 함께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임종 때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요, 우리가 좌우 앞뒤를 보며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고통도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스데반 돌 맞아 죽는데도요, 이렇게 하늘을 보고 하늘이 갈라지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선 귀한 광경, 55절에 나오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래서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종의 자리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죽음은 주품에 안기는 최종 관문일 뿐입니다. 심지어는 이 죽음은요, 입성 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그때의 환영식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 죽음이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거한 것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면 성령 안에 거한 그런 모습입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면류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스데반은요, 사도 바울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사도행전에는요, 10개의 긴 연설문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연설문들입니다. 왜냐? 사도행전의 중심,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것을 신학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약 연구가들이 사도행전의 10개의 연설문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따집니다. 초반에 3개의 연설은 베드로가 행했어요. 후반에 6개의 연설은 사도 바울이 행했습니다. 딱 중간에 우리 본문이 있는 바로 이 스데반의 연설이 중심을 잡고 있고, 사도 바울의 모든 연설은요, 바로 이 스데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 이것의 확장판이에요. 그저 내용을 더 많이 덧댄 것 뿐입니다. 여러분, 스데반과 사울의 관계를 아시지요?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죽어가는 스데반을 목도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거짓 증언, 잘못된 증언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이가 스데반, 이 집사님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아주 유명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소망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중의적인 표현으로 어떤 귀한 역사가 있고 그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헬라어로 면류관, 스데반, 스테파노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인 스데반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또 하나의 상급이다, 이런 표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 이 원문에는요, 아포디도미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복귀시키다, 회복시키다, 복권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그렇게 영향을 끼친 내 스승 스데반 집사, 그 사람을 내가 천국에서 꼭 보는 거, 그거 나의 보상입니다. 내가 그 사람 만나기를 손꼽아 기대합니다. 이런 의미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만 스데반이 짠하고 영접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환영하고 영접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의 의의 면류관 2가지인 거예요. 한 가지는 정말 면류관이고 또 한 가지는 스데반, 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천국 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장 먼저 보고, 2번째 우리 아버지도 앞서가셨기 때문에 봐야 되지만 스데반을 꼭 먼저 만나고 싶습니다. 왜?
저의 고정관념도 깨워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하나님은 투자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은혜 주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 투자하고 계신다. 이것을 교훈합니다.